우리가 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또 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38절 보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티셔츠에다가 Jesus love 막 이런 거 써놓고 가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복음을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 복음과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을 얘기를 하고 계셔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이제 살아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안 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책망하시고 사탄아 내디로 물러가라 하고 사단을 꾸짖고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해라. 자기 자신을 거절해라. 자기 자신을 버려라. 부인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나중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 아시니까 너 자신을 부인해라. 국현아 너 자신을 부인해라. 나를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목숨 얘기를 하십니다. 목숨 얘기를. 죽음은 무슨 소용이냐?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가 너를 부인해야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적으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죠. 목숨을 잃지 말아라. 영적인 목숨을 잃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잘 나오다가 나중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실질적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견인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기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지옥 가죠. 자기 믿음을 버렸으니까. 그래서 38절에 이제 보니까 왜 사람이 죽어요? 왜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해요? 38절에 보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했어요. 왜 조집사님이 안 계시냐 그 얘기죠. 오시겠죠. 염려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하다가 그 말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환란이 우리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죠. 내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실천적이라고 해요. 실천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많이 살아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많이 살아요. 이론적으로는 입술로는 주님 그러는데 실천적으로 우리가 삶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모습,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잘 점검을 해봅시다. 오늘.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지,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잘 말씀을 함께 잘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는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 지옥 갈 범죄죠. 믿음이 떨어질 범죄죠. 근데 저는 이 베드로가 참 한심했어요. 근데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베드로랑 똑같구나. 난 그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와 똑같다. 저는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또 꿈이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꿈을 꿨는데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에요. 이제 제가 자세한 얘기는 뭐 시간 관계상 못하지만은 이건 정말 주님이 주신 꿈이에요. 여러 가지 사이드로 보여주셨어요. 이 꿈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주님과 이 거리를 걸으면서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가서의 말씀처럼 너무나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막 꿈속에서 너무 황홀할 정도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친밀했어요. 제가 그 당시 때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늘 산기도를 막 다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 생활도 오래 하고 아주 그 영성이 있었어요. 주님과 아주 친밀했어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막 저를 때려서 제가 꿈속에서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꿈속에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침대에 눕혀져 있고 몸에 붕대를 바르고 약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 옆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는데 긴 옷을 입고 앉아 계셨는데 예수님도 몸에 붕대를 감으시고 저와 똑같이 상처를 입으시고 저를 치료해 주시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죽지만 말아라. 죽지만 말아라. 그리고 제가 꿈을 이제 깨고 일어났는데 저는 지금 제가 이제 50살이 될 때까지도 이 죽지만 말아라는 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죽지만 말라고 했지? 이게 도저히 이게 뭐 짐작을 하지만 해석이 안 됐어요.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35년 동안 제가 이 꿈의 내용을 해석을 못 하겠는데 하나님 좀 해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35년 만에 해석이 됐어요.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하면서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목숨 얘기를 하셔요. 죽지만 말아라 했는데 목숨 얘기를 여기서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처럼 간당한 신앙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럼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안 계시네.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처럼 정말 목숨이 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35년 동안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간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이 파서는 사람처럼 간당했어요. 나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지만 주님 보실 때는 간당해서 죽지만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시몬아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너를 청구했다. 밀가부르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 곡식을 탈곡할 때 어떻게 탈곡해요? 옛날에 도입기로 막 때렸잖아요. 그죠 주권사님? 도립깨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곡식이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이 곡식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아프니까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패잖아요. 사정없이.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고요. 시험을 준다고요. 시험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그 다음 나중에 기지를 하는데 막 하늘로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인생 우리 살아오면서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막 아픈데 주여 고쳐주셔서 근데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 것 같고 왜 하나님 어떻게 이런 환난 가운데서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밀가루 듯이 막 사탄이 어마어마하게 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1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죠. 근데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하잖아.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1시간도 기도 안 해요. 거의 죽게 된 사람들 많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거의 죽게 돼갖고 살았어요. 간당간당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뜨거움도 없고 주님 부끄러우면서 사는 거 부끄러워하면서 어디 가서 전도도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볼 때는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만 마라 그랬지. 근데 누구 때문에 안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탄이 너희를 청구하였다. 청구라는 거, 여러분 청구서 언제 써요? 여러분 뭐 물건 같은 거 파손했을 때 날아오잖아요. 청구서. 청구서는 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소유권을 넘기라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의 소유권을 나한테 주십시오.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얘가 천국 가면 되겠어요? 하고 청구했어요. 베드로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지옥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사도도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이나 훈련받았던 그 사도도 죽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죽지 말라고 죽지만 말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죽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죠. 근데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도 간당간당한 거예요. 너는 돌이킴을 해. 우리가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엄청나게 시련이 왔어요. 개인적인 신앙의 침체가 왔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교회가 이제 부도가 나고 넘어가고 우리 어머니 중풍으로 2번 쓰러지시고 우리 여동생은 빚쟁이들한테 납치당하고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빚쟁이가 돼서 학교 앞에서 막 기다리고 어마어마한 시련이었어요. 저도 또 몸이 아프고 폐렴이 들어가지고 2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어마어마한 환란이 왔어요. 근데 주님이 안 죽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게 최근 일이에요. 최근.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직도 부족해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해요. 제가 때때로 주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전도하는 게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신앙에서 이제 주님을 자랑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엄청나게 힘들어 하셨잖아요. 마음이 너무 고민돼서 죽게 되었다. 그 정도로 힘들어 하셨잖아요. 주님이 왜 힘들어 했을까요? 주님이 왜 힘들어 하셨을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들어 하셨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셨을까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이게 아프실 것 같아서. 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 인성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너무 아프고 수치스러울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너무 힘들고 두려우셔서 그러셨을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맞겠죠.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저도 두렵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그렇게 받으셔야 되니까 두렵겠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으니까. 근데 어제 제가 잘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아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한마디도 없어요. 못 벗기심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되면 말하죠. 내가 너무 걱정되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계속 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일 아파. 그럼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누가 걱정돼. 그럼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속에는 상처를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반말도 하고 반말도 하고. 왜? 내 마음속에 그것이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되는 거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전날 밤에 한마디도 자기가 겪을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얘기 하셨는 줄 알아요? 제자들 걱정. 제자들이 배신할 거. 그 얘기 계속합니다. 기도할 때도 제자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주님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까? 배신당하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아팠을 때 제일 힘들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 문제 가지고 힘들어요? 그것도 있겠지. 근데 돈 문제와 얽혀서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모든 것을 주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아픈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배신하면 그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자기를 파네. 자기를 저주하면서 부인하네.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자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시진 않겠지만 저 같았으면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을 했는데 한 놈도 제대로 된 놈이 없어요. 다 도망가요. 다. 한 사람도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주님 모른다고 배신하고 도망가요. 그 중에 수제자라는 놈이 제일 많이 저주하면서 배신하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배신할 거야.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1시간만이라도 좀 깨어있어서 기도하자. 너 그대로 되면 너 분명히 나 배신해. 1시간만. 내가 죽게 됐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러니까 1시간만 같이 기도하자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네들을 위해서. 근데 한 놈도 1시간 동안 기도하는 놈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예수님 마음.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예수님 부끄러워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때 있잖아. 나 한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살려놨더니 나는 예수님 부끄러워. 내가 크리스찬이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전하지 못하고 밝히지 못하고. 여러분 맨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엄마가 남편을 여의고 자식을 키우려고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좌판에 앉아서. 그래서 사춘기가 된 애가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친구들이랑 가는데 엄마가 남루한 옷을 입고 시장에서 앉아가지고 채소 파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엄마가 부르는데도 모른 척하고 우리 엄마 아니야 하고 그렇게 갔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부끄러워할 때 제가 너무 많아요. 정직할 때 부끄러워할 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면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복음이 부끄러워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솔직히 말해요. 너무 많아요. 그거 이기고 어쩌다 한 번씩 전도하지만 대부분은 부끄러워요. 제가. 여러분 주님을 못 박은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로. 빌라도의 병정들이 못을 박았을 거, 내가 못을 박았을 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못 박은 것 같아요. 빌라도 병정이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주님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제가 주님 마음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고, 저 때문에 못을 박으신 거고, 지금도 저 때문에 걱정시켜 드리는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그런 모습.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큰 죄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부끄러워하신대요. 주님만 나를 부끄러워할까요? 아니 천사들도 나를 부끄러워할 거예요. 야, 쟤는 주님이 그렇게 해서 쟤를 살려주셨는데 쟤는 평생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살았네. 나도 쟤 부끄럽다. 천사들만 부끄러워할까요? 천국에는 성도들이 다 부끄러워할 거예요. 저는. 주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수많은 전도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거는 자기 혼자를 위해서 살다가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주님 부끄러워하다가 이제 올라왔네. 아이고 같은 성도로서 부끄럽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부끄러운 거는 제 자신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걸 멈춰야 돼요. 내가 주님을 평상시 때 부끄러워하는데 나중에 총칼 든 사람이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 그럼 우리가 그때 예수님 안 부인하겠어요? 베드로처럼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겠어요? 천만의 말씀.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저 그리스도가 올 때에 환난이 올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오늘의 삶이 미래의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신사참배 얘기 제가 하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목사님들 다 하셨죠. 장모님 다 하셨어요. 그 당시 때 목사님들 신앙이 지금 목사님보다 더 좋습니다. 일제시대 때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뜨거운 신앙의 시대 아닙니까? 다 신사참배였다고. 그리고 신사참배 안 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나중에 일제 끝나고 나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장로부 총회에서 회개하시오. 회개 안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 안 하고 오히려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쫓아냈어요.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을 장로교 총회에서 쫓아냈다고요. 그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만든 총회가 고신이에요. 고신. 그리고 고신 존경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누가 쫓아냈어요? 장로교에서 이 총회에서 쫓아냈어요? 이단으로 정죄하고 쫓아냈어요? 그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또 신사참배와 같은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신사참배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신사참배합니다. 목숨 앞에서 다 목숨 구걸합니다. 왜?
지금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사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사는데,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사는데, 거기서 주님 부인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큰 죄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난 받더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우리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신 적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근원에서 한 근원에 서단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나의 신랑인 것을, 나의 형제인 것을, 나의 주인인 것을, 나의 신랑인 것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데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1장 16절 하나님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죄 많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은데도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데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세요. 누구를? 욥을. 우리를 자랑하신다고. 천사들과 사단들과 모든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우리를 자랑하신다고요. 야, 너 내 종, 내 사랑하는 딸, 누구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한 사람을 주님이 지금 자랑하신대요. 야, 그런 사람 본 적 있어? 주님이 자랑하신다고.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데 주님은 지금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셔.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만 자랑하면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 자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자랑하면 주님을 자랑할 수 없고 세상을 자랑하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온 하늘의 성도들과 천사들과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복음 전하기 싫고 그 거절감이 너무 힘들 때 우리는 그 부끄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자랑스럽게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훌륭하세요. 우리가 이제 반성하자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책망적으로 저 스스로 얘기를 했지만 너무 자랑스러워. 저도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전도하시고 또 주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한 분 한 분 뭐 거론하면 뭐 다 부족하죠. 늘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도하시고 또 우리 이보석 집사님도 우리 또 친구 한 사람 이렇게 주중에 데리고 나와서 소개시켜주고 전도하시고 그렇게 뭐 한 사람 누구 하나 없이 다 그렇게 전도가 돼서 열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30분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혼자 전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30분은 저랑 같이 전도를 하시면 좋아요. 평일날 제가 이제 여성을 상대로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굉장히 근데 지금 참 저는 여자들이 부러워요. 진짜 난 여자들이 너무 부러워. 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근데 그게 한이야. 왜? 왜 그러냐면 전도하는 여자들이 진짜 10배는 믿겨. 진짜 내가 전도하면서 내 여자로 태어나지 못한 게 너무 한이다. 진짜 전도하기가 남자는 너무 어려워요. 10배는 어려워.
여자들은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가지고 아 언니 막 팔짱 끼고 금방 친해져. 남자들은 그게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제가 여자분한테 전도하려면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제가 너무 애정을 표현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뭐 팔짱을 낄 수도 없고 요즘에 뭐 잘못 손대면 뭐 철창 성추행 막와 요새 너무 남자들이 너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는 여성들이 되게 하기 쉽거든요. 거의 다 7, 80%다 여성이잖아요. 저랑 같이 누가 가줘야 돼요. 30분만 같이 가주면 좋아요. 제가 이제 오늘 또 오면서 몇 사람 이렇게 많이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참 말하기 어려워요. 혼자 가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30분씩만 시간을 내주셔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딱 시간 낼 때 30분만.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상황에 맞춰가지고 토요일이든 아니면 소개를 시켜주시든 일주일에 30분만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목사님과 함께 전도하겠다. 또는 여러분들끼리 전도하겠다. 그걸 딱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이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멘. 한국전 아멘 하죠. 아멘. 아멘. 고등학생들 친구도 30분만 전 혼자 전도하기 어렵잖아. 우리 아버지야.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니까. 나를 부끄러워하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주권사님도 사이랑 30분만 전도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누구를 막 칭찬해 줬다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배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돌아가면서 칭찬해 줄게요. 어제 이면비 고사님하고 제가 그 전도를 하는데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부터 나랑 달라. 사실 안녕하세요에서 모든 게 결판이 되거든요. 내가 긴장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녕하세요가 너무 화내가지고 제가 딱 전도 방법을 딱 한 번 가르쳐 줬는데 두세 번 반복했는데 그냥 그걸 그냥 스펀지처럼 딱 습득을 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물론 지금 막 어떤 거절감이라든지 이런 건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런 아직 담대함은 좀 부족하시는데 이 딱 교수가 되려고 준비하셨던 분이야 말빨이 장난이 아니야. 딱 가르쳐 준 거 막 이상으로 막 저는 이명비 원사인데요.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왜 못 나오셨어요? 어떻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막 그러면서 계속 따라가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전도를요 어저께 3번째 하신 거예요. 3번째. 근데 제가 볼 때는 전도 연사가 있으셔. 옛날에 한 번 하셨다고 옛날에.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시면 평생에 3번째신데 제가 볼 때는 한 3,000명은 전도하실 거예요. 진짜 전도 연사가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다 전도 연사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면비 권사님만 딱 특별히 칭찬을 드렸는데 다음 주엔 제가 다른 분도 칭찬을 드릴게요. 배 아파하시면 안 돼요. 다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아셨죠? 딱 30분 결단하셔서 30분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여러분 사람들이요 저를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뭐 어떤 목사님이 막 저한테 이 목사님한테 전도 배워 그러면서 이 목사님한테 한번 들어봐. 제가 차차 말씀드릴게요. 막 그래요.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많이 안 해요. 제가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길 가다가 보통 차 타고 다니잖아요. 길 가다가 동네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막 그 정도고 차 타고 가다가 전도 대상자 만나면 내려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그 정도 하는 거지. 그거 다 해봤자 일주일에 1시간 반도 못 해요. 제가 솔직하게 진짜 한심하죠. 제가 그렇게 한심한 사람이에요. 한시간 일주일에 1시간 반밖에 전도 못 해요. 요즘에 특히 요즘 막 논문 쓰고 막 강도사고 시험 친다고 제가 이렇게 한심해요. 근데 1시간 반만 전도해도요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저랑 30분씩 전도해봐요. 교회 100명 200명 금방이에요. 진짜로 그래 진짜로. 30분씩 전도하십시다. 아시겠죠? 아멘. 재밌어요. 저랑 같이 다니시면. 저도 이제 시간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저의 모습을 버리고 여러분도 버리고 자랑스럽게 전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